이곳에 계신 우리 도립교회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신 이 귀한 메시지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세워지는 온전한 사명자로서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를 보는데 한국사로 좀 유명한 강사님이 수험생들에게 뭔가 일침을 가하는 영상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사업체를 운영할지라도 망하거나 아니면 실패한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자가 정의고 성공한 자가 정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 욕망, 야망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든 약간의 살짝 어기든 간에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게 용납이 된다. 그것이 곧 정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가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좋고 삶이 무탈하고 잘 먹고 잘 산다면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 부유한 삶이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정의와 충돌이 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시고 헌신하시고 희생할 뿐 아니라 손해도 감사하셨고 원수마다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게다가 부유하거나 권력이 있는 힘 있는 자들과 같이 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밑바닥에 있거나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무리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반대되고 우리가 옳은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수많은 교인들 그리고 교회들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지만 막상 삶 속에서는 이런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뜨겁거나 차가운 신앙이 아니라 그저 미지근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이 죄된 본성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이 나기 때문일 겁니다. 인간은 서 있으면 앉고 싶은 거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은 거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즉 편하게 살고 싶고 고통 없이 인생 즐기고 싶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린 우리들의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참 보암직스럽고 먹은직스럽던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뭔가 풍요로운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 유혹을 참지 못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고 또 그것을 얻고자 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그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억압했던 그리고 노예로 부려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야에서의 그 배고픔, 목마름이 찾아오니까 그들이 분명 고통과 고난을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풍족했다, 풍요했다, 그 화려했던 그 애굽의 삶, 물론 그들이 누린 게 아니죠. 그냥 그걸 보고 부러워했던 거죠. 그 시절을 그리워했던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죠. 우리 최근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한참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재벌에 막 충성을 했던 주인공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갑자기 몇십 년 전으로 흔히 말하는 타임오프라고 해서 과거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니 재벌집 막내 아들로 다시 태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가 미래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토대로 머리도 뛰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인 원수 이를 찾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종화에 가니까 갑자기 현실로 다 돌아가 버리고 이것은 꿈 같은 내용이다.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자. 돈이 목적이 아니야.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메시지로 이 드라마의 결말이 나오니까 갑자기 시청자들이 막 항의를 하고 빗발치고 그랬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드라마의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주인공이 미래의 정보를 토대로 재산을 많이 쌓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게 성공하는 이 스토리가 그냥 좋은 겁니다. 그게 인간의 욕망이니까 그걸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하고 있었고 그 삶에 대한 갈망하고 있고 충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뭔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 화려한 삶, 그 즐기는 삶
누리고 싶어 합니다. 요즘은 그 욕망이 요즘 들어서 점점 아마 더 많이 커진 것은 SNS, 유튜브,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 같이 이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이제 헛된 욕망을 많이 부추기기 때문일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그리고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프로필 사진을 찍기 위해서 요새는 운동을 한다고 그러고, 뭔가 화려하고 멋진 여행지, 거기서 막 사람들을 만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모습들, 이런 걸 보면서 그 삶을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헛된 욕망을 자극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삶의 목적을 뒤흔들어 놓게 되어버립니다. 과거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의 그 감독 퍼거슨이라는 감독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SNS는 인생의 낭비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겨요. 그 말이 뭐냐면 축구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팬들이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겁니다. 열심히 축구는 안 하고 뭔가 열심히 훈련하는 거 사진 찍어 올리고, 뭔가 사람들 만나는 거 사진 찍어 올리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값진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그 뜻에 따라 각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셔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단순히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거지 우리의 자아와 심령이 변화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그 그릇이 커지고 인격이 성장하고 믿음으로 작은 예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즉 영이 되살아나게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 타락한 욕망, 욕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주님으로 인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나아가지만 그 연단과 광야의 시간을 거치고 또 우리 삶의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뭔가 배가 불러지면 뭔가 좀 약속하신 언약과 비전이 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인내의 시간을 겪는 과정에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거를 위해서만 주님을 찾는다면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죄된 본성들이 막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눈이 점점 세상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원하는 문제 해결, 물질, 권력,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다가 점점 세상적인 방법, 가치를 쫓게 되고 점점 타락하고 이도 저도 아닌 말 그대로 뜨겁거나 차지도 않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의 습관적인 예배, 그리고 예배와 기도,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내 치중하는 종교적인 신앙의 모습, 즉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하신 그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 즉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를 비롯해서 종말까지 있을 교회의 모형들을 설명하는 데 소개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은 각각 시대들을 상징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현재 이 시대의 교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면서 미지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차든지 뜨겁든지라는 구절에 대해서 좀 오해가 많은 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막 열정적으로 뜨겁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차갑거나 막 미지근하게 어설프게 하면 안 돼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런 식으로 행위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지역에 대한 이해대가 있으면은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역은 인구가 참 많은
부유한 곳입니다. 금융업이 많이 발달되었고 재정도 많이 풍부했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9km에 떨어진 온천 지역인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뜨거운 물을 끌어다가 수로를 만들고 사용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곳이 석회질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오는 과정 속에 석회질이 섞여서 이 물을 마시면 구토가 나고 식수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 용수로밖에 사용할 수 없었는데 식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 인근의 골로소 지역에 보면 또 차가운 물을 끌어다 썼는데 역시 물이 흘러오는 과정 속에 물이 식어버립니다. 지금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 지역의 특성에 빗대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신앙이 차든지 뜨겁지 못하고 물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식어버리고 석회질이 섞여서 구토가 나서 마실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즉 너희들의 신앙은 너희들의 부와 명예와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미지근한 상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헌신과 믿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일에 대해서 뜨거운 열망과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이 가진 부를 의지하고 있고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만족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석회질이 섞여서 마시면 구토가 나고 미지근하게 식어버리는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미지근한 영적 상태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 구원을 받고 주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음에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을 구하고 또 풍요와 풍족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 즉 하나님과 세상에 발을 담그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구하기 위해서 겉으로만 보여지는 종교적 열심만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들은 이 같은 모습으로 채워진 부를 자랑하고 있고 또 더 바랄 것도 없다고 할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즉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너희들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부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도 매우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너희들의 착각이라고 주님은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니느웨에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뜻에 불순종하였고 오히려 반대편으로 다시스로 도망치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항구로 갔는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편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불순종을 하였는데 지금 당장 하나님의 책망도 없고 오히려 니느웨로 가는 반대편으로 가는 배편이 바로 눈앞에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그냥 곧바로 배편까지 일사천리로 딱 진행되는 걸 보니까 안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배의 가장 깊은 곳으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의 영적 상태가 가장 깊은 곳에서 잠들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연단이라는 이 풍랑을 일으키셔서 요나를 큰 물고기 동안 잡아먹게 하시고 3일 동안 그의 잠들어 있는 그의 영을 깨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교인은 돈 버는 일 추구하면 안 됩니까? 삶 속에서 즐기고 기쁨 추구하면 안 되는 거냐라고 반문하는 분이 있을 텐데, 저는 돈도 열심히 버시고 삶 속에서 즐겁게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만 그 안에 중심이 예수님께 있는지 본인에게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을 다스리고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코인 투자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한참 전 세계적으로 경제 활동이 조금 제약이 걸리니까 주식하고 더불어서 막 코인 투자가 막 떠오르던 시절입니다. 제 친구들이 하도 코인 해갖고 저도 좀 호기심에 하다가 흔히 말하는 나락에 빠지게 된 건데, 휴대폰에 코인 거래소를 이렇게 딱 깔아놓고 그때마다 이제 시세를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이게 문제는 이제 시세가 그때 변화해가지고 시세가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 수익률이 막 차이가 나니까 제 시선이 몸통 코인 시세를 보는 어플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 어플을 보고 몇 분마다 또 쳐다보고 개인적인 일 하다가 또 쳐다보고 이제는 시세를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끼게 된 정도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런다고 뭐 수익이 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또 도박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종목마다 뭔가 자세히 공부를 하고 알아보는 게 아니고 그냥 게임식으로 돈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나 다른 매체 속에서 계속 희망 고문만 합니다. 곧 오른다, 참아라,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손해 본 거 메꾸고 싶은 마음에 막 강박까지 생기니까 막 스트레스까지 너무 생기는 겁니다. 뭔가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고 코인에게 집중하고 있고 온통 시세에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마음은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삶의 여유도 사라지고, 즉슨 제가 코인에게 마음을 뺏겨버린 겁니다. 저는 결국엔 큰 손해 보고 코인은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돈 버는 거, 인생 기쁘게 즐겁게 사는 거 다 필요한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문제는 물질과 삶에 지기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지배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것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물질과 기쁨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빚 갚아주실 것도 믿습니다. 아프신 몸, 질병 모두 치유하실 것도 믿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여유도 주시고 즐겁게 해주실 것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심으로써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함께 하셔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와 같은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 뜨겁거나 차가운 신앙도 아니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변질되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구하고 꿈꾸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우리의 소원인지를 점검하시길 원합니다. 머리는 차갑게 하지만 가슴은 뜨겁게 주님께 나아가시고 오직 하나님께 올인하고 순종하는 우리 도우리교회 성도님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 또한 이 부를 위해서 로마와 타협하고 명예를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까지 올라간, 말 그대로 권력도 갖춘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매우 성공한 사람입니다. 정의죠, 지금의 세상의 기준으로 치면. 하지만 그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는 하나님께 뜨겁거나 차가운 신앙이 아니라 미지근한 신앙으로 나아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삭개오가 살았던 지역은 여리고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로 징수하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세리들도 당연히 많았고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물이 풍부했던 곳이기 때문에 숲이 우거진 곳이기도 했고 특히 정려나무가 많았던 곳입니다. 당연히 물자들이 모이니까 인구는 당연히 많고 또 제사장들도 많았던 도시입니다. 지금 이곳에 크게 세 부류의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로마의 압제를 뒤엎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그 옆에서 한자리 하려는 야망을 가진 하나의 부류입니다. 또 한 부류는 삭개오를 비롯한 세리들이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칭하면서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옳다고 여기는 여리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로마와 타협하고 세금을 걷고 그걸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비난과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삭개오를 비롯한 세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고 진정한 목적이신 십자가에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여리고에 그냥 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에 가신 것처럼 지금 죄인이라고 조롱받고 있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세 부류 가운데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좀 뭔가 다른 부류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를 얻기 위해서 착취하고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그래서 원하는 삶을 얻었지만 삭개오는 지금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고 상처와 영적으로 병듦을 아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3절에서 4절에 의하면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으나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어려우니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열심까지 보이며 그분을 보길 원했다라고 합니다. 즉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있는 자입니다. 미지근했던 삭개오가 뜨거운 모습으로 주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땅까지 퍼져 있던 상태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기적, 이적, 그리고 선포하신 천국 복음 이미 널리 퍼져 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진정한 이스라엘을 세울 거라는 기대가 높았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로마의 앞잡이로서 그 앞잡이 노릇을 했던 세리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결코 환영받을 인물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소문대로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를 해방시킬 왕이면 그동안 로마에 빌붙어서 부를 축적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고 또 자신들의 밥그릇까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를 비롯한 많은 세리들이 예수님을 찾기를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과 함께하길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리였던 마태도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부와 명예를 위해서 로마와 타협하고 부정을 저질렀고 사람들의 뜨거운 눈초리를 받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까지 바꾸면서도 그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는 진정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미지근한 신앙에서 뜨겁고 시원한 신앙으로 변화되길 원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일반인 나오는 그 예능에서 어떤 여자분이 남자 키 180이 넘지 않으면 루저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발언 때문에 당시 좀 많이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그 기준이면 제 키가 177이라 저도 키 작은 루저가 되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그냥 그럭저럭 작은 키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요즘은 좀 키가 크다라는 기준이 180 이상이면 저도 참 작은 건데 지금 삭개오도 성경에서 키가 작다고 아예 적어놓은 거 보면은 그 시절 흔히 기준 키보다는 훨씬 작았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아마 키였을 겁니다. 삭개오는 아마 키 작은 것 때문에 엄청난 콤플렉스를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리장이기 때문에 대략 나이는 한 40대 정도 됐을 건데 어느 정도 체면과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키가 작았기 때문에 돌 모아가나무에 올라야만 했고 모든 시선이 당연히 자신에게 쏠리게 되죠. 근데 그 불편함을 그는 감수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따가운 시선도 체면도 그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에게는 구토가 나고 미지근한 그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가 뜨겁게 나아가는 그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간구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순간 삭개오에게 주목하십니다. 그의 갈망은 이미 알고 계셨고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순간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고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즐거워했다라는 단어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와 그의 아버지가 매우 즐거워했다라는 뜻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그의 집에 영접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이었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았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 순간 삭개오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로움, 순결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삭개오는 그 이름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인들은 세리장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였고 키가 작았기 때문에 멸시하였을 겁니다. 아마도 여리고인들은 삭개오를 그의 이름보다는 정죄하고 멸시하는 별명 같은 걸로 아마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의로운 자야, 순결한 자야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리고인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죄인이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 죄를 지적하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기뻐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먹고 마시고 기뻐하길 원한다라고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보통 이 말씀이 새신자에 영접할 때 많이 쓰는 구절이긴 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들기고 있으니까 빨리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의미로 원래 이 말씀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지금 그 중심이 주님께 있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채우는데 하나님과 세상에 걸쳐 있거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헌신, 수고나 아버지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식어버린
좋은 게 좋은 거다는 식의 그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라오디게아의 교회, 즉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마저 쓸쓸하고 궁핍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에 들어가 아버지가 되고 주인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기쁘게 함께하게 될 때 평안과 화평과 회복의 시간이 시작된다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라는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완전한 회복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체면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그 열방과 그 갈망을 드러냈을 때 주님께서 그 집에 유숙하시겠다라고 그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기뻐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그의 집에 모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신 게 아니라 주인으로 영접했고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 기쁨을 같이 하며 이제는 삭개오는 진정하게 변화가 된 겁니다. 삭개오가 올랐던 나무가 제가 어릴 적에는 뽕나무라고 배웠는데 개역개정판에서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바뀌어 있더라고요. 번역하는 과정에서 뽕나무가 말이 유사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는 사람이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나무인데 보통 건축자재로 많이 쓰이는 튼튼한 나무고 목동들이 많이 올랐던 나무라고 합니다. 원래 여리고는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종려나무가 우거진 곳입니다. 종려나무의 뜻이 의인을 상징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삭개오의 이름의 본뜻도 의로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목동에 오르는 비참한 돌 무화과 나무에 오릅니다. 의도한 건지는 모르지만 그는 본인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죄인으로서 부끄러운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오른 돌 무화과 나무의 뜻이 히브리어로 슈크마라고 하는데 그 뜻이 재활, 갱생이라고 하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뜨거운 열정이 신앙으로 변화되는, 갱생되는, 변화되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아마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의하면 삭개오는 주님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시고 또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로 갚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당시 율법상으로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때는 그 보상으로 20%를 더해서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빼앗았다면 200만 원을 더해서 갚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보다 더 크게 내 갑절로 갚겠다고 고백함으로써 내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회개하고 변화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미래형으로 쓰여 있긴 하는데 원문으로 보면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라는 과거형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이미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에 이미 주고 있었고 속여 빼앗았다면 내 갑절로 갚고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즉 이미 그는 누가복음 3장 13절 말씀처럼 부가던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는 세례 요한의 권면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와 회개는 행위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슬근슬근 바라보게 될 것이고 또 미지근한 신앙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고 또 여러 번 무너지면서 더욱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문을 두들겼고 그분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해서 약속의 말씀처럼 진정한 회복과 변화가 된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행위가 아니라 그 삭개오의 갈망과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에게 있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삭개오에게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로마의 앞잡이에서 착취하는 자에서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였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다시 자각하고 회복되었으며 그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는 자, 즉 시원하게 그 뜨거운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변화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깥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금도 두들기고 계십니다. 그분은 오직 안에서만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문을 열어야 되는 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문 밖에서 필요할 때만 그분께 문을 열어드리면서 손님 취급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 주인이 되시고 함께 하셔야만이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변하고 착취의 자리에서 은혜를 나누는 자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주님께 우리의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그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정체성에 맞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되시고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즉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싸움인 겁니다.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시원하고 뜨겁게 시작했지만 미지근하게 식어버린 믿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그래서 그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